예,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쫓느라고 하나님 뜻을 따르느라고 혹시 고생하신 적이 없습니까? 나름 고생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도와주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거나 어떤 이득을 놓친다거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공경에 처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한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상황이지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견뎌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결과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돌아서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남왕국 유다 왕의 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어떤 것으로 유명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라고 인정받은 두 왕 중에 한 왕입니다. 한 왕은 요시야 왕이었고요. 요시야 왕은 1년 전에 1월 첫 주에 한번 설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왕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다윗이라고 불릴 만큼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아멘입니다. 옳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열왕기하 16장하고 17장에서 그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지금 히스기 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 왕은 이러한 분위기를 멸망당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는지 살펴보면 지금 남왕국 유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추측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개혁합니다. 종교개혁이죠. 예배를 개혁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느수탄이라 하였더라. 지금 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 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잠깐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잠깐 동안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예배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는 산당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산당 예배는 그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도 이렇게 혼합이 되기가 쉬웠고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도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공공연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간의 탐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은 산당에 있는 형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작은 숲들도 다 베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숲이 뭘까요? 작은 숲이라는 것은 우상이나 우상 제단 주변에 심어 놓은 나무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숲은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또 뭘 했나요? 모세 시대 유물인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놋뱀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도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 회개를 보시고 나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책이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까지도 다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이 귀한 것을 왜 깨뜨렸을까요? 이 놋뱀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좋은 예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도구를 예배의 도구로서 잘 사용한 것이 아니고 놋뱀 자체를 예배했습니다. 놋뱀을 예배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배의 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 그것을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놋뱀이든 그것이 십자가 모형이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예배시 되어버리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속하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더 우선시되고 또 숭배시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히스기야 왕이 한 첫 번째 개혁, 예배 개혁,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 두 번째 개혁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 개혁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는 주변 국가들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이 아시리아에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고요. 또 그 자기들의 안녕, 또 자기들의 행복이 이 아시리아에게 달렸다라고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나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 아시리아를 배척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였는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아시리아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히스기야 왕은 산당도 없앴고요, 놋뱀도 깨뜨려 버렸고요, 아시리아 제국도 배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받아 마땅한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번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놋뱀 깨뜨리는 것, 강대국 아시리아 배척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 탁 해서 하나님 뜻대로 개혁을 해냅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 결단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분명히 남왕국 유다는 나름 방어를 했겠죠. 방어를 했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순식간에 점령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마도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개혁했는데 왜 그 결과가 왜 이렇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지? 하나님 뜻대로 고생해서 결단해서 한 건데 왜 이렇지? 히스기야 왕은 아마 멘탈 붕괴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 감정, 판단으로 이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께서 내게 짐 지워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므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아시리아한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물질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되는 엄청난 물질을 요구받습니다. 자, 이 금액이 너무나 커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의 문에 있는 성전문, 성전 기둥에 있는 입혀 있는 금까지도 벗겨내서 사내립 왕한테 바쳐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지금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이 낭만국 유다의 모습이,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한 대가가 이러했다면, 이러하니까 정말로 암담하고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쯤에서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나마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시리아는 다시 또 침공이 옵니다. 역시 그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정치적인 방법들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왔냐면 사네립 왕 대신해 가지고 아시리아의 신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자, 18장 17절 보면요, 아시리아의 관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나오는 그 명칭들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다르단, 아시리아의 최고 사령관 관직명입니다. 랍사리스, 아시리아의 고위 관직명입니다. 랍사게, 궁중 내부에 있는, 아시리아 궁중 내부에 있는 관직명입니다. 이 세 신하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이들은 1차 때보다 훨씬 더 지옥스러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세 신하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랍사게가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 이렇게 조롱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무슨 확신이냐. 자, 랍사게의 첫 번째 조롱입니다. 뭐냐면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라는 존칭을 빼고 그냥 히스기야라고 대놓고 부른 겁니다. 아시리아의 일개 궁중신하가 한나라의 왕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조롱입니다. 뭐냐면 히스기야의 왕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방금 19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19절 뒷부분,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무슨 확신이냐.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확신이 뭘까요? 그 확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이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랍사게 조롱 세 번째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한 개혁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2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제국은 섬기지 않고 배척을 했죠. 배척을 하고 아시리아가 제일 싫어하는 이집트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에 대한 조롱이죠. 그리고 곧바로 예배 개혁한 것도 조롱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 이 구절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나니. 자, 길죠.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하고 제단을 다 없애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린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라라고 한 명령, 그 명령 자체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하나님도,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도 정말 너희가 믿을 만한 신이겠느냐, 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예배 개혁도 조롱하고, 또 하나님 자체도 평가를 절하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또 아주 흥미로운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말씀입니다. 18장 25절 말씀. 지금 이 내가는 아시리아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허락 없이 이곳을 대적하여 멸하려고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이 땅을 대적하러 올라가 그곳을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는 방금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기가 한 말을 까먹었는지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금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 대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히스기야 왕 사신들은 지금 이러한 조롱들을 지금 랍사게가 유대인들 말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직접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죠. 당연히 근데 이 랍사게는 이 부탁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 말씀.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없으리라.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지금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누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마저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 말고 자신 아시리아 제국이 진정한 전능자이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피력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2절 말씀. 마침내 내가 와서,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아시리아 사네립 왕입니다.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취해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있는 땅이라. 이로써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표현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이 표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때 구원 사역의 표현들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제는 아시리아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남유다를 구원할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시리아 일개 궁중 신하가 남왕국 유다 왕을 조롱하고 또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시리아가 만물의 왕인 양, 만물의 주인인 양 활개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 왕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대가로 치르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로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남왕국 유다가 지금 생존하려고 씨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출산하는 엄마한테 출산할 힘도 없고 뱃속에는 태어날 아기도 뱃속에서 스스로 나올 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남왕국 유다가 지금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것을 벗어날 힘조차 없다는 식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라온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백성들아, 참으로 미안하다. 너희들은 내 뜻대로 열심히 개혁을 하다가 완전 봉변을 당하는구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좀 잘 감당해주고 감수하고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더 훨씬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이번만 좀 고생해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외면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진영해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났고 가서 귀환하여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피하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방신의 집에서 이방신을 경배하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일은 만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에 부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의 열심이 하나님만 신뢰한 자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주의 열심만 부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열심만 부어진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열심이가 무엇일까요? 주의 열심이란 말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음에 약속으로 남왕국 유다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또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 기대만큼 상황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래로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시고 전능자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꼭 믿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